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예, 찬송가 하나 부를게요. 얘도 잠깐 기다려야 돼서요. 우리 찬송가 뭘 하나 부를까요?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을 쓰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김수환 추경이 살아있을 때 어느 방송에서 도울과 김수환 추경이 대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울이 김수환 추경에게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게 되느냐, 추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도 도울의 말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신문에, 그 당시 조영남 씨가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칼럼에 반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봐라, 김수환 추기경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느냐라는 칼럼을 기고하였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해도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죄인인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구원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도울이나 조영남 씨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울이나 조영남 씨는 모두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언행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일곱째 달 10일, 즉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그날은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때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하고 있는 그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라. 즉 거류민은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율법과 풍습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이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속죄일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즉 속죄 제사는 양이나 염소를 몰고 와서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레위기 16장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제사장이 안수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세셀 염소는 살려두었다가 멀리 산으로 몰고 가서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소가 죄를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고 특별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과 우리과의 막힌 관계를 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힘입어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든가 좋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지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빌릴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제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이단 교주의 이름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아준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이 특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그러다가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 흘림으로 피값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죠. 담대하게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주 집사 시절에 여주에 있는 거른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제가 그때 당시 은사를 받아서 어느 권사님을 기도를 해줬는데 그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주실 말씀이 처음 신앙을 유지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집안에
빗자루가 와서 이 쓸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정말 그 기도 환상처럼 집안이 하나둘 무너지더니 완전히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바람이 나서 집안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내가 새벽 기도에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둘 다시 쓰러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집을 나갔던 며느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와서 자기가 미안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혼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대를 이어준 손자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항상 감사하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며느리가 용서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집안이 하나둘 회복되어 갑니다. 집안이 회복되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기도가 이게 느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끔가다 빼먹고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데 그 여주 거제 시골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완전히 깜깜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앞이 너무 깜깜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요, 기적처럼 위에서 빛이 비춰주는데 내가 한 걸음 감을 때마다 그 빛이 하나둘 이렇게 비춰주면서 교회까지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특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 주신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죠.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신 공로의 피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 됐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며 깨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됐다는 사실을 바라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실 자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망가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므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장면들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사업만 잘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고난의 면죄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할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지금 3절 말씀해 보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2절을 같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도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비록 환난 속에 있고 환난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기다리고 사로잡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빗줄기가 내리쬐고 조금만 지나면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소망,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지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래 예수를 믿은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전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여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저의 삶의
고백이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는 삶으로 살면서 그때부터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간혹가다 저 자신도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더 편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탄식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아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곤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쇠해지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즉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교훈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그분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우리 꼬였던 문제들도 기도함으로 풀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범죄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